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평안한 쉼을 누리고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의 삶이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기쁘고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멋진 사건들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고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하면서도 정작 일을 할 때면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렇듯 물질의 논리,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시력을 주시옵소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허망하게 끝날 것들에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고 불나방처럼 그런 일에 달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각자 오랫동안 기도해도 온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만드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눈물로 간구했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마저 있었음을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싶지만 의심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고백하였던 시편의 어느 기도자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척박하고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의 인생길이 홀로 걷는 광야의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기쁘게 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땅히 걸어가고 선택해야 할 좁은 길과 좁은 눈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위태해 보이는 한국교회 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영적 교만함과 이익을 탐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겸비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망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바른 영성과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며 이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통증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수술과 검사를 앞두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아침을 맞이한 성도들,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불안한 마음으로 재활의 자리에서 오늘을 맞는 성도들, 불의와 거짓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간구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친한 친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충격과 슬픔으로 마음의 병을 얻고 힘겨워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도 잘 가지 않고 낙심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는 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눈물을 흘리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에게도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역대상 1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밋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소실 그드로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역시 오늘도 족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까지 내려온 그 인류의 역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척박한 삶의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그들이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열대로 이렇게 나누면서 대수가 그다지 중요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열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렇게 맞추어 가면서 아버지 아들도 함께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이름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이시다. 바로 우리가 저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런 사람이다. 전 존재다라는 출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부터 또 이어지는 우리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멸망할 때조차도 살아남은 존재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 이것이 바로 노아
아브라함까지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인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이 세상, 마치 아담처럼, 첫 번째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제 온 세상을 다시 맡기는,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민족들의 이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모두 다 제하시고 이제는 한 민족에게, 한 가정에게 이제 다시 인류의 역사를 맡기셨다. 이 이름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이후에 그 흩어졌던 가족들을 또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야벳의 이름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 후손들의 이름을 살펴보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또 함의 그 족속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셈에 대한 족속들, 셈 족속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셈 족속을 통해서 한 대 한 대 내려오는 과정을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서 마치 주인공의 역사를 보듯이 그렇게 읽어 내려가고,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제 가정을 선택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 제하여 버리신 다음에 이 성경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는 이제 그들로부터 인류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꿈을 꾸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인간이 또 범죄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로부터 아브람까지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의 그런 흐름이었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을 다시 선택하셔서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 이제는 새로운 종족, 그렇지만 그러나 여전히 의인의 종족이라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씨에서도 또다시 죄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그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그런 백성, 가족의 이야기인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족의 이름들이, 사람들의 이름이 함, 또 야벳이라는 이름으로 흘러가지만,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주변에서 존재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아닙니다. 셈의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희망을 두기보다는 이제 한 족속을 선택하셔서 다시 또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내가 선택하는 백성, 특별하게 선택하는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자, 아담이라고 하는 첫 인류의 출발, 두 번째는 의인 노아의 출발. 흠잡을 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의인 노아로부터 출발하는 또 다른 하나의 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하는 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조상의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다시 희망을 이제 가져보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시고 인간을 믿어보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에도 또 역시 아이들, 사람들의 이름, 자손들의 이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28절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름이, 자손들의 이름, 중요한 사람의 이름, 두 사람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삭과 이스마엘, 물론 먼저 태어난 자식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자로 본다면 이스마엘이 우선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성경은 이삭을 먼저 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후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자의 그 흐름, 핏줄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이삭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종으로부터 얻은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보면 또 다른 자녀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이삭과 이스마엘 둘만 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또 다른 자녀들을 두었다
라는 내용이 32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씩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29절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밑삼과 30절입니다.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그리고 31절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예, 여기 보면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25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또 그리고 족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반복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창세기와 그러나 그대로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그 대수라든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얼마까지 살았고 하는 자세한 내용들은 모두 없습니다. 그저 이름들만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스마엘 그리고 그 이스마엘로부터 낳게 되는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갈을 낳게 되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삭제한 상태에서 그저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들 중에서 이스마엘의 족보에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이름들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비껴져 나간 또 다른 그런 가지일 뿐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이름들이 또 소개되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이요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창세기 25장 1절로 4절에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드라가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여기는 소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종으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이것도 뭐 결국은 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또 분명하게 그드라는 첩이었다. 이렇게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부인이라는 표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는요. 그런데 여기서 소실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시므란, 욕산,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 수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고 나서 그 중에서 한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욕산. 이게 욕산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자손은 스바와 드단 이렇게 둘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드라가 낳은 아들 중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미디안의 자손들의 이름이 이제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그 다음에 수아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그를 통해서 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이름들 욕산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이름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조금 더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그저 드단의 세 아들 이름들 아수르, 구두시, 루흠미라고 하는 이름이 또 빠져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왜 이것을 뺐을까? 이게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 족속 이걸 왜 뺐을까? 이것도 조금 의문이 되긴 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이름을 빼고 싶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이 아수르 이 드단의 아들을 또 빼고 그 대신 미디안이라는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자, 미디안이라는 이름은 뭐 여러분이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 그 전이죠. 애굽에 있다가 왕자로 있다가 도망을 갔을 때 미디안에 가서 머물게 되고 미디안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 친척이죠. 크게 보면 큰 흐름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또 그드라가 낳은 사람들의 아들들의 족보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변 민족들의 이름
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지역의 이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 약속된 그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족보 속에서 우리가 늘 읽어가면서 조금씩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히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읽어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우리 그 사람들,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조상은 어떤 존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묻고 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에 미디안도 있고 또 아수르도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민족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좀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그들이 이제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이름들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옆에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 또 아수르, 그 다음에 또 여러 종족들, 이런 종족들이 어떤 존재일까? 지금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 모든 족속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한편으로는 이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의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들은 모두 다 없애버려야 될 그런 종족들, 그리고 모두 다 사라져야 될 종족이고 우리가 그들을 모두 정복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종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의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의식, 이것은 도리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엮어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메타포라 그럴까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도구, 생각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 사람들도 사실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 온, 또 이 땅에서 생명을 부여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종족들이다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종족들이야. 또 그들아가 낳아서 준 귀한 아들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족들이다.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싸우기도 하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이삭으로 이어지는, 에서와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 그룹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버려진 존재들이 있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또 버려진 존재들이 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로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역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12지파를 구성하고 그때부터는 모든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12지파 중에 어떤 민족은 이미 벌써 혼혈이 돼서 사라져버렸고, 실제로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지파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정체성의 위기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선택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버려진 민족, 제외된 민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저는 이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믿음의 조상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내려온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가정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내가 지금 처음 막 시작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엄연하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제외되는 가정이 또 있고, 물론 그 주변에 살고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들도 나름 땅을 차지하고 있고 또 나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 세상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물줄기를 타고 가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가족들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들 자신들도 또한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다. 우리는 어디쯤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다 혈연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하나님 구조로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결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제외됨이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족보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우리 딸을 위해서, 딸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우리의 아들을 통해서도 이어지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또 이어져서 선택받은 백성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가족들 믿음, 또 젊은이들의 믿음 생각하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말 못할 사정들도 있죠. 젊은이들이 참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아서 요즘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감동이 될 만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 또 그 아이들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